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중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나은 집, 또 안정된 미래를 위해 땀 흘려 일을 하고 또 애써 밤잠을 설치며 공부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소유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더 나은 집이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된 미래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호흡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생명의 근원을 두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진정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요청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상황들을 보면 유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흔히 이렇게 랍비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좀 흔한 일이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능력 있는 랍비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유산 문제에 대해서, 유산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 때로는 우리의 성공을 위한 거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앞세워 주님께 구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우리의 근심의 내용들을 앞세워서, 이 내용들이 우리의 근심, 우리의 삶의 문제의 내용들을 앞세워서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나아옴과
주님의 대답을 유심히 잘 살펴보고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중에 무리들의 전체 교훈이겠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이 뭐죠? 탐심은 욕심에서 더 벗어나 더 큰 욕심, 아주 그냥 탐하는 마음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이요, 멈출 줄 모르는 끝없는 그런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욕심이 과하게 부려졌을 때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게 악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다 보니 많은 부를 쌓는 것도 그건 죄악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끝없이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의 뜻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만의 생각들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주님의 이 뒤따라오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땅의 100년의 삶 속에 잠시 잠깐 우리를 윤택하게는 할지언정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탐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탐하다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한 것이나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잘 되어서 큰 수확을 얻었죠. 그런데 모든 수확, 모든 풍성함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죠.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열심히 성실하게 환경을 조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적절한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는 맺어진다. 그거 아시죠? 우리가 물이 중요하지만 비가 계속 오면 너무 많이 물을 주면 뿌리는 썩습니다. 그죠? 식물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적절하게 그 식물에 맞는 물을 줘야 돼요. 선인장은 선인장에 맞는 물을 줘야 되고, 또 무슨 이런,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웁니다만은 줄 타이밍을 난도 이렇게 가끔 줘야 되는데 계속 볼 때마다 줘가지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주면 이게 썩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주면 말라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노력은 첨가되는 그러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지 결국은 생명의 싹을 띄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이는 취업 준비를 하고 어떤 이는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도 그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한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 더 성실한 사람이 더 좋은 열매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이 세상의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이 부자의 태도와 생각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심중에, 밭의 소출이 풍성하니까 17절에 심중에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어찌하지? 또 이르되 내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집을 그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서 쌓아 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소출이 풍성한 사람들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의 영혼에까지 자기의 주권과 주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모든 소유와 심지어 영혼의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단정지어 놓고 자기가 또 세워갈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느 한 사람의 유산 분배로부터 시작해서 비유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요구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넓은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이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삶의 평안은 특별한 복이긴 합니다. 별 큰 문제 없이 백발이 삶에 멸류관인 것처럼 나에 들어가고 평안을 누리는 거 특별한 삶의 그런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정한 삶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세월에 주어진 시간을 지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인생에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근데 부자에게는 지금 현재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사라진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아성을 자기의 이름의 값을 쌓아가는 일에만 이 부자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는 물질의 풍요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자기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 거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물질의 충만이 인생의 안전이라고 생각한 거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이죠. 그러니 이 시점에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현재 소유한 재물과 시간 또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에 얻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부자는 이러한 질문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부자처럼 내 곡간, 내 미래, 또 내 능력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디자인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완벽한 미래를 세우며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의 판결이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미래 목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막
차를 타고 어딜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걸 잘못된 게 아니죠. 은혜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참 길게 아내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 듣고 있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일들의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꿈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서 어려움이 닥쳐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때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받은 저주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고 말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다시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그때 창조 이전의 그런 영광으로 돌아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이름 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며 한 이야기, 어리석은 자여라는 이 이야기. 왜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쓸 물건이나 뭐 어떤 그 자기가 가진 가능성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다시 찾을 거다. 도로 취하리니. 도로 찾다, 다시 찾다라는 것은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빚쟁이, 채권자가 빚 받는 것과 같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이 호흡,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생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갈 때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때 이미 늦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명과 소유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위탁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놔. 주기 싫은데요? 내 건데요?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단 1분, 아니 단 1초도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곳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큰 곳간을 지어놓고 수입을 넣어놓고 우리는 흔히 이제 곳간을 안 짓고 통장 잔고겠죠.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질수록 우리의 모습도 되게 너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통장의 잔고가 많아질수록 인정받고 대우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큰 나방을 물고 가면서 오늘 내가 먹을 게 많구나 하고 물고 간들 사람이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게 됩니까? 나방 한 마리가 죽어.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산속에 살았으니까 나방이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나방이 날아다니다 죽으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도 개미들이 막 줄지어 와가지고 그 나방을 딱 메고서 자기네들 굴러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한 무리는 날개 한 짝 딱 떼가고 또 한 무리는 다리 한 짝 딱 떼가고 그리고 머리 떼가고 몸통 떼가고 하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요. 특히나 비우려고 하면 그렇게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보면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 더 열심히 해. 뭔가 인생이 비올 것 같으면 마지막인 것 같으면 공부도 하룻밤 벼락치기도 잘하는 것 같고 평안하고 든든하면 아무런 어떤 것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다가 꼭 어려운 일 당해야 내 모든 지분을 나홀로 주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그러면서 와가지고 눈물을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얕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의 곳간을 크게 지어놓으면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 부자가 더 크게 새로 지으려 했던 곳간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허무한 일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 말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가를 풍요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풍요는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 풍요로움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들은 아무 개미들 나방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나비랑 다르게 나방은 되게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한 털 송송 나고 가루 막 떨어지면서 그러겠는데 지네들 봤을 때는 그게 얼마나 맛있어서 이 가루가 콩고물 같아요. 그러면서 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똥개가 똥 가지고 싸운다고. 예, 그죠? 옛날 어렸을 때 똥개는요, 똥 먹어서 똥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똥개가 똥을 먼저 먹으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모양인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 선한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지만 본질적인 축복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어지는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평안했습니까? 다윗은 오랜 기간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골리앗을 죽인 이유로 말미암아 주변 국가 블레셋에서는 다윗은 제1적이었어요. 해외에 나가도 죽을 일이요, 국내에 있어도 그 국내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시편에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말은 뭐예요? 해를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란 뜻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란 뜻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왕이라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안전하고 완전함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더 멈춰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의 은혜 받은 증거 중 하나가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천 금곡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하는 거지만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과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열정들이 이곳에서 그냥 머물러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풍요롭다라는 것은 넉넉하게 넘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풍요하다는 것은 이게 넘쳐나서 영향력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때 아우 저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신앙과 인품은 아주 부요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단순하게 자기 혼자 많은 걸 축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요하거나 풍요롭다라고 표현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요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요롭고 부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마음과 손을 펴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전장치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완전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많은 것을 주셨기에 그러한 것들을 조각내어 주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그런 것들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참된 지혜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참된 생명도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소유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의 지혜가 온전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주셨다라는 나에게 위탁하셨다라는 청지기 사명입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보내신 바 주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가진 모든 가용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손용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할 그 나라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부요함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국가는 언젠가는 허물어질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안전도 언젠가는 위태롭게 될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도 결국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되찾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일에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다 쏟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신앙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던지며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니까 언어의 온도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어쩌면 저렇게 안 예쁘게 할까? 말을 해도 어쩌면 저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들으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해소돼.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귀 기울여 듣기를 그런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단순하게 물질의 부요함만이 아닙니다. 부자의 잘못됨은 내 것,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요구를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우는 여러 모양의 곡간을 이제 허물어 버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모습이 아닌 내 생명과 내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러한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